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주보 참고하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속칭 쉐마 말씀이라고 하죠. 쉐마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강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쉐마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네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신 다음에 뜻밖의 의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신앙 고백으로서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요, 신앙과 절대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왜 갑자기 자녀 양육인가, 5월달 특집인가, 아니 그거보다는 솔로몬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죠.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특히 역대하에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과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공로죠. 일종의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단순히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왕이 신실했고 또는 그 개인이 신실했고 개인이 잘했고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공로에 대해서, 공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구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표현해도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깔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여기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 높은 자리에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열왕기 산 같은 경우는 그냥 산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역대하 가면 실제 구체적으로 그 기본에 성막이 지어졌던 것이 불법적인 장소는 아니었지만 성전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쫓아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1천 번째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물론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아버지의 법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리에 있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뒤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역대 6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한 가지,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결국 자신이 성전을 지은 것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 갔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처음 사실 아버지께 이야기한 거,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오늘 주의 명령을 쫓아서 지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이야기해도 깔끔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신앙 고백 같은데 성경은 굳이 또 솔로몬의 고백을 이용하여서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실제로 누구의 양육과 교육이 있었던가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고, 혹시 지난주 돌아가셔서 역대상 뒤에 두 장, 맨 뒤에 두 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신 적 꼭 한번 읽어보시죠.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을 준비시키고 가르쳤는지를 무려 성경의 두 장에 걸쳐서 그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성전 짓는 것 이상의 신앙을 양육하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녀 양육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요, 하나님 백성의 교육의 책임은 사실은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여러 구절 찾아볼 수 있지만 말라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율법을 발견하냐면 제사장의 입술에서. 제사장은 그 입술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지 분명히 백성들을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백성의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에 대해. 그래서 제사장 제사만 지내던 사람이 아니고요, 교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사실 레위기만 보더라도 정하고 부정하고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죠? 제사장이 이야기해 주죠.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아서 당신은 이제 진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판단해 준 사람도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눈과 마음이 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먹든 얼마나 덜 먹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면 자기 양심을 지켜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또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도 사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일학교의 한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1780년대에 이제 보통 이 주일학교, 최초의 주일학교를 그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산업혁명 때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니까 이제 자녀들이 방치가 되잖아요. 교육이 방치. 왜냐하면 그 전엔 가정이 이제 교육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기업에서 이제 일할 부모를 빼가려면 뭘 해결해 줘야 되죠? 자녀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래서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뭐냐면 공교육이에요. 학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학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사역적인 측면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그전에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어디서 배웠냐? 부모 가정에서 배웠고요. 가정에서 그 일을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교육의 책임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던 것에 대해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말씀,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한 분 하나님,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여호와시고, 그리고 그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들아 그래서 우리의 섬김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촉구하시고 도전하는 건 들어라. 그러고 와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여담으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5절 다시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뭔지 뜻을 다하는 게 뭔지 힘을 다하는 게 근데 조금 더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인간론에서 보면요. 히브리 세계관에서 사람은 영과 혼이 떨어지지가 않죠. 불가분의 관계로 그래서 육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원래 사실은 영적인 예배,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려야 돼요, 맞죠? 아닌가요? 우리 너무 익숙해서 뭐 당연히 영적인 예배 육으로 드리지 그런데 그게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분리된 거라면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신앙을 가졌던 분들 보면. 제일 많이 했던 자신들의 제사에서 영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게 환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을 이용한 환각 상태로 들어가고요. 약을 이용한 또는 술을 이용한 환각 상태로 들어가서 나름의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영으로 제사한다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이스라엘 예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환각 상태로 어떤 느낌을 육으로 예배드리는 정직하게 육으로 왜냐하면 개인은 떨어지지 않은 총체적인 전인적인 이해로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하나 각자 의미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강조한 거죠. 3번을 반복하면서 마음도 뜻도 힘도 개인에게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만큼 철저하게 너의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으로 또 어떤 영역도 빠지지 말고 너의 모든 영역에서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실 때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에게 새기라라고. 사실은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개인의 명령으로. 여담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요. 새긴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치면 비동사 있다라는 성격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게 하라. 여기도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이 아니고 inner person 통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너의 감정에 그 말씀이 있도록 하라.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묵상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도 마음에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걸 통해서 또 사실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도전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암송을. 사실은 이제 마음에 말씀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암송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의미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의미는 조금 더 폭이 큰 단순히 지적으로 뭔가를 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의 속사람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라. 한번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다음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까지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섬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우리가 사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절대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구원으로 한다, 하나님 소망으로 한다는 것은 자녀 교육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가지는 이해 중에 하나가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엑스트라로 자녀 양육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게 뭐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그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렇게 표현돼야 된다. 실제로 네가 하나님 사랑, 네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래서 내 말이 너의 속사랑 가득히 있다면, 그 다음에 마땅히 고백돼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뭐냐? 네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강론하는 것이. 어디서 강론하느냐?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어디서나 강론하는 것으로 고백돼야지. 그게 예수님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는 거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요, 가르치라는 것은 샤난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peat and repeat,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요, 새기는 거예요. 반지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뭐죠? 또 MP3에도 사랑하는 사람 이름 또 어디다 새기나요? 뭐 아무튼 새기고 싶은데 새기죠. 뾰족한 것으로 긁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을 시키는 게 뭐냐? 그게 샤난이라는 단어가. 그걸 한국말 번역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자녀의 마음에, 자녀의 삶에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자녀 양육과 떨어지지 않는.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것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다바르라는 단어 사용하는데요. 계속 근데 앉아 있을 때도 이야기하고, 길을 갈 때도 이야기하고, 서서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이야기한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게,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면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뭐 기뻐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그걸 새겨 넣어요. 자녀에게 그걸 새겨 넣으면 자녀랑 앉아 있으면서 뭐 이야기할까요? 예, 새겨 넣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길을 갈 때 뭘 봐요? 뭘 보면, 버스를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문화를 접해요. 그럼 뭐 이야기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저희가 저게 답습할 만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녀를 그런 상태로 길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강론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서로 배워가는.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비는 시간이 언제가 있을지 한번만 찾아보시겠어요? 언제가 비어 있을지. 네? 없나요? 학교에 있을 때가 빠졌네요. 학교에 있을 땐 그럼 내버려 두면 되겠네, 맞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는 내버려 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총체적으로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놀고 있든지요, 뭘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놀 때, 네가 공부할 때 그 자세는 합당한가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어떤 문화를 습득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은 합당한가에 대해서. 그게 뭐냐고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의 모습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안에 가득해 있다면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모습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리지만 사실 그렇게 치면 굉장히 번거로운 아닌가요? 다 즐거워하시는 표정에 감사한데요. 사실 많이 번거로워해요. 하다못해 놀 때라도 니들끼리 좀 가서 놀아라, 맞죠? 학교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하죠? 네, 이제 학교 보내고 나면, 그래서 기저귀도 안 뗀 애들 학교 보내죠. 어린이집이라는 학교를 보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배우고 오는지에 대해서, 아니요, 실제로는 사실은 엄격하게 거기 가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네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소망으로 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험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붙이죠. 막 감고 붙이고 해요. 근데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것을 붙이는 의미가 뭐냐는, 붙이는 의미가 하나님의 스타일이 막 붙이고 막 감고 해야 돼 하나님 스타일인가? 아니, 그게 아니죠. 의미가 뭔가, 저 감는 의미가 뭐고 붙이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설명을 이렇게 잘,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는 그것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판단 우리 많이 하죠. 근데 그 기준을 뭘로 하느냐? 내 감정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느낌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판단하겠죠. 나를 기분 좋게 했으니까 저건 옳은 것,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저것은 나쁜 것. 사실 굉장히 우리 쉽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 진짜 한 분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손목에 표로 언제든지 보일 수 있도록 내 행동의 기준, 내 선택의 기준, 내 손으로 삼고 내가 부여잡고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감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실제로 그의 말씀, 그래서 내가 그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삶의 모습이다. 그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내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부착을 해야 돼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쪽지를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붙이고 있는, 망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것도 의미가 단순히 저런 스타일로 살아라는 게 아니겠죠. 의미가 가정의 기준이 뭐냐는, 가정의 기준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여기서 바깥문은요, 집의 바깥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들 말. 집의 바깥문이 아니고 마을의 바깥문이라. 마을의 바깥문. 그러니까 속칭 이쪽 성문 같은 거죠. 게이트. 그래서 사회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라는. 그게 네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네가 답습해가는 문화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그게 하나님을 한 분 여호와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근데 5절, 6절, 8절, 9절은 사실 납득이 돼요. 마치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신앙. 그런데 그 한중간에 7절에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네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부가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뭘 또 자녀 양육까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네가 실제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네가 홍해를 건너온 걸 알고 네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자녀 양육은 그것은 네가 신앙을 바로 하나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으로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부모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 사실 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호세아 4장 6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 섬기고 있던 하나님 아는 백성이었고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안다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인정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근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말은 동일하게 진짜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릴 거다라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는데 죄를 부모에게 물어야지 왜 자녀에게 합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에서도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하나님 잘 안 섬기면요, 부모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 존중하는 걸 못 배우더라는 게 기적적인 세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 같은 사람, 그다음에 또 요시야 같은 사람, 그런 케이스, 몇 케이스 말고는요, 부모가 잘 안 섬기면요, 부모가 하나님 명령 존중하지 않으면요, 자녀도 하나님 존중할 줄 모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도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입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둘 거다라는.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려서 네 자녀에게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내버리고 그들 또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 신명기 분명히 장구하려면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쫓겨날 건데 내가 그렇게 네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엘리 기억나시나요? 엘리가 어떤 아들을 키워냈죠? 홈리와 비나스요. 40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실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분들도 이렇게 손꼽을 좀 4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지 사무엘에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름 영적인 이해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를 길러낸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존중해서 그들을 바로잡지 않았다라고. 다음 주 사실 살펴볼 내용인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내 허벅지는 내 아버지의 허벅지보다 더 굵고 그래서 강팍함으로 무장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다음 주 살펴볼 때 분명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솔로몬에게 있어. 므낫세,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한 시기였죠.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죠.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하고 그 시기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원래 사실 그 앞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바벨론에서 인사로 올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병에서 회복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에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사신들한테 왕궁의 온갖 보고를 다 보여줘요. 이사야가 차가지고 왕이여 지금 무슨 짓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보여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겁니다. 히스기야 뭐라고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너 후손들은 부끄럽게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면 돼. 그 강팍한 왕과 히스기야를 보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은 죄를 죄에 있다라고 하지만 돌이킬 경우에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 생산물이 뭐죠? 므낫세예요. 성전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단을 쌓는 거요. 이스라엘 역사들 안에 보면 있잖아요. 누가 그런 짓을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중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시리아 쪽을 차지했던 셀류키드라는 장군이 있고 그 후손 셀류키드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 셀류키드 왕조 중에서 이스라엘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미치광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저질렀던 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전이라고 지어놨던 그 장소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게 그걸 누가 했냐면요. 유다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그 짓을 했던 게 어디서부터 하냐고요.
예, 성경은 절대 그냥 므낫세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하나님은 존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그런 식으로 미쳐졌어요. 결국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또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아합의 예가 있어요. 아합의 예가. 그리고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여호사밧이 된통 그 잘못된 열매를, 그 잘못된 그 뭐라고 표현할까, 정치적인 아합, 하나님 보시기엔 정치적인 아합이죠. 예. 그 결과를 된통 먹는 게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누구보다도 아합이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대에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서 분리해내고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그 길을 걸음걸음을 조정해줘야 될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옆에서 은총을,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녀를 만들어내더라라는 호세 4장 6절에 사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부모에게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모의 실책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열매 맺히고 꽃이 트고 악함에, 그 썩어감에, 황폐함에 안타까운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또 몇 구절 성경에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예, 호렙산 시내산에서 법 받는 장면에 대해서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건데요. 그 법을 주어서, 하나님 말 들려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 줬다라고요. 하나님 말씀, 예. 왜 주셨다고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 주라고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실 잠언 좋아하시나요? 잠언 좋은 책이에요, 맞죠? 잠언 좋은 책인데 좋은 책 이상의 책이죠. 성경책이죠. 우리가 사실 때때로 잠언을 지혜서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얻는 책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급이 지혜니까 참고해도 되고 귀찮으면 참고 안 해도 되고, 뭐 그 부모님 잔소리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부모님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되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언도 비슷하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이해가 있는데요. 잠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말이요,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가 걸어야 될 길을 뭐라고요? 네가 가르치라고. 네가 가르치라고. 배울 수 있도록 선지자학교에 집어넣고 제사장학교에 집어넣고 어떤 제사장을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돈을 갖다 주고, 아니요. 마땅히 행할 길을 네가 가르치라. 그러면 그걸 떠나잖아. 반대로 그러면 그거를 떠나면 네가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예, 넘겨주셨어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이 본문을 가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체벌에 이렇게 지지하는 구절로 생각하는, 그거보다는요 훈육하라는 거죠. 훈육.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부모 감정을 쫓아서 옳고 그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징계할 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쫓아서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면 그것을 떨어칠 수, 누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부모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 대신 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자기가 채찍질하는. 그럼 자기가 채찍질하려면 자기가 뭘 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 바로 못 살고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가 스피드를 즐기면 아들의 과속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막 고속도로 160 달리고 아들이 하루는 집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제가 140 달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직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
아버지가 법 정신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지배하고 있어야지. 너 잘못했구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워야지 맞죠? 우리가 열심히.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7절,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절대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부모가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자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자신의 걸음을 뒤따라오며 마음의 기쁨을 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가르치라라고 기준이 뭔지 보여주고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해주고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13장 24절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요 근실히 징계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체벌 지지하는 것보다는요 가르치라. 그래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에서 계속 옳다라고 박박 우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말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 하면 돼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요? 매로 가야죠. 말이 안 통하면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는 거죠. 말이 통하면 그러면 여기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요. 말이 안 통하는 아이가 몇 살일까요? 감사합니다. 매는요 어릴 때 충분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말로 하면 돼요. 근데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는데 15세, 16세가 되는데 말이 안 통하도록 스스로 귀를 막고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무조건 매를 된다라기보다는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부모고요. 실제로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아끼면 가르치는 것을 아끼고 아까 잠깐 그런 예를 들었지만 누가 매를 아꼈느냐면요. 엘리가 매를 아꼈죠. 엘리가 매를 아꼈어요. 엘리가 매를 아껴서 자녀를 죽는 길로 인도했죠. 간단하게 부모 자녀 영역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 신약에서도 몇 가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기뻐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더블 스탠다드 이중 기준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부모가 안 하면서 지키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지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무섭습니다 사실. 자기 안 하면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중잣대 가진 말로만 그러면 그때 노여워해요. 그때 제일 기분 나빠하고요. 그리고 사실 말을 잘 안 듣죠.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초지일관 처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스스로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양육하는 그게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 우리 사실 에베소 남송하고 있어서 알지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서 창세로부터 시작된 예정을 쫓아서 그 아들 안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그 복음을 쭉 다시 설명하면서 그 공동체가 되는 삶에 대해서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 양육 제대로 하라고.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한다라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 대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12절도 같이 읽을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이 리더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서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전에 읽은 대로 자녀를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 앞에 4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공손히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게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성숙한 모습의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것은요. 절대 자녀 양육이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오히려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모습의 하나로 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이 솔로몬의 삶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투영되었던 것에 대해서요. 신앙은 절대 자녀 양육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살피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녀 양육을, 그럼 하나님 안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여러 목적들이 있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돈을 잘 벌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나름 경험해 왔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세워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 양육의 목적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요. 신명기 3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1절에 보면요, 사실 이제 절기로 모였을 때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라라고 하면서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듣게 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12절 13절. 그것을 하는 것은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듣고 배우고,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혹시 이제 일부러 이제 주보에 있는데요, 줄을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르치느냐, 왜 듣게 하느냐? 결국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13절에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절기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칠 것인데, 그것은 곧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실제로 홍해를 가르친 것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 배우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정교육의 목적이고 자녀 양육의 목적이고,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고 할 때 가져야 되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자녀 양육의 목적이다. 밥을 먹여서 뭐 하냐? 왜 밥을 먹이냐? 양육하는 거죠.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튼튼할 수 있도록. 왜 밥을 먹이냐? 여호와 경외할 수 있도록. 왜 국어를 가르치고 왜 수학을 가르치고 왜 영어를 가르치느냐? 여호와 경외할 수 있도록. 또 뭐 할까요? 예체능 같은 거 왜 돈 투자 가지고 가르치냐? 여호와 경외할 수 있도록. 근데 가끔 어떻게 하죠? 단순히 아이의 정서적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 어디로 갈까요? 말씀은 오간데 없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나름 자기가 정한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녀 양육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했어요. 맞죠? 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내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내 책임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길러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양육의 목적. 그것 때문에 말씀도 들려주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헛된 일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헛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요,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46절. 가르치라라. 명령, 여기 단순히 명령하라는 것은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몸에 힘도 잘 안 들어가니까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명령하라는 이야기죠. 계속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말씀들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그럼 실제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사실 다 가르쳐야죠. 다 가르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천 사항으로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보통 설교를 할 때, 제가 배울 때는, 요즘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설교하게 들을 때요, 설교를 할 때 가장 위력적인 예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하면 그게 실제로 제일 이펙티브한, 제일 강력한 예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는, 왜냐하면 제 이야기, 개인 이야기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빈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자녀를 가르칠 때,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라고요. 근데 결국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 부모의 경험에 의해서 한계되어지는 하나님이고, 부모 이해 안에서 제한되어지는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구전으로 가르치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부모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부모가 실제로 보고 관찰해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자녀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요, 기록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런 유익이, 그런 은혜가, 부모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자녀가 살아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자녀가 오늘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출애굽한 세대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라면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가른 것부터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300년 동안 지지리게도 말 안 들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네가 네 손으로 수확한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서 쭉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할 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두 번째, 또 말씀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이 또는 세상이,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죄인도 맞아요. 죄인도 맞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하나 더. 예, 이게 1700년, 이거 1700년대, 정확히 뒤에 연도를 잘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윌리슨이라는 분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엄마의 교리문답이라고, 어머니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사실 저만큼 저 당시에도요, 누가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엄마가 가르치는 거고,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신앙을 양육할 수, 하는 백성을 그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든 게 이제 Mother's Catechism이라고요. 어머니 요리문답. 그러면서 제목이 For Young Children,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Preparatory Help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돕기 위한 준비인데요. 젊은 이들과 무지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엄마들을 위한 요리문답을 하면서요. 그 옆에 혹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도 첫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구원이냐, 누가 너를 현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답으로 God, Christ, 그다음에 홀리 고스트, 성령으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이게 제일 첫 페이지거든요. 첫 질문이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답이 뭐냐면요, dust예요. 먼지.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너는 먼지에서 왔어라고 가르치신 분 계세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맞죠? 그게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힘이 미력하고요. 네.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는 오늘의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울러서 뒤로 가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로마서 말씀도 인용할 수 있겠지만요. 예, 성경에서는 사람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합하지 않는 악한 거다라고. 성경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철저하게 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자신을 먼지에서 출발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앞에 하나 더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그 먼지를 모아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먼지에서 출발한 나를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각인이 되어 있다면요, 충동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속아서 일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먼지 같은 난데 하나님 형상 삼으신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하는 것 죄밖에 없는데,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인 그런 난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세상을 가르치는, 그게요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네. 세 번째, 그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신약의 말씀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요,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 생명이다. 그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아모스 말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라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서로 제사 지내고 서로 제물을 드려서 살아난 줄 알았냐라고. 뭐 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해서 살아남은 건데, 소 제물로 갖다 바치고 중요합니다.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때 모습은요, 그걸로 살지 않았다고. 의식 뭐 해가지고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걸로 살아. 왜 그걸 기억 못하고, 이사야 시대랑 동시대거든요. 아모스가. 예배 드리는 거 몇 가지 의식한 거 가지고 만족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려왔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은 것이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알 수 있도록,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또 많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은혜로 살아남은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사는 줄 알게 하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단 한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단 한 가지 방법.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네 삶의 목적이 뭐냐? 아까 1700년대에 나온 그 윌리슨이 지은 요리문답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것이고, 믿는다라는 게 뭐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게 믿는다라는, 그걸 가르치는 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리차드 백스터라고요. 이제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설교를 십수년간 들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항목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르쳐야죠. 근데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나와 우리와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절대 신앙교육한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인성이 모자라고 또 마음이 좁은 그런 사람들, 또는 흑백 논리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한 모습이었고요. 또 사실 성경에서도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서요. 그것을 하나 더 우리 살피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예배하러 나올 때요, 예배하러 나올 때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함께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실 최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해가 니들은 니들 예배 가고 나는 내 예배 가고 이거는 어른 예배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응급 상황이라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사진을 찾다가 조금 영화 장면 같은 사진들밖에 없어서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 청교도 예전에 이제 한 200년, 300년 전에 예배드렸던 모습들 보면 꼭 부모님 옆에 작은 아이가 같이 그려져 있는,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내 자녀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면요, 여기 보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기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고요? 부모 책임이다.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신명기 16장 11절에서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배한다고 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그 양육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네 자녀 데리고 나오라는, 네 자녀, 네가 함께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네 옆에서 아버지 왜 제사장은 저렇게 소를 잡고 있나요? 왜 여기에 서서 이렇게 배우고 있나요? 저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이게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 실제로 사실 절기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죠. 오늘도 사실 성찬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저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가라고. 정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하면서 이렇게 난 왜 이걸 설명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자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친절하게 자녀들에게 성찬이 뭔지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12장도 있고 16장 말씀도 우리 읽었던 말씀에 절기랑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녀를 데리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요, 예배로 나올 때, 절기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울러서 헌금하는 것들,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때를 거듭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서 또 그 아들에게로 가르쳐야 될 모습이 뭐였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쫓아 나아갈 때 너 반드시 그때 네 모든 일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게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때는, 그래서 거기 나아가기 위해서 미리 일을 조정하고 네 직장과 네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건 절대 아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28장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매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절대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많은 피가, 정말 많은 재물이 도살을 당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줬던 날이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그 의미를 이어서 주일로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가 가르쳐야 돼. 예배하는 거 가르쳐야죠. 예배하는 거. 주일 성수가 우리가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었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죠. 예배만 드리는 날.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100년 전, 이제 우리랑 한 100년 차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교회 안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또 옆 동네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일종의 경건의 연습을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겠거든요. 주일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날 아니라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흩어지도록 하지 말고 그거 토요일이나 월요일 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로 월요일로 옮겨서 하고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배워가고 그래서 쉼도 쉼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땡치는 그런 날로 여기지 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엄격하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냥 부모가 주일날을 예배 한번 드리고 땡치고 지나가는 날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걸 교육학적인 이야기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말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구별된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스스로 예배 한번 드리고 치워가는 날로 여긴다면 자녀는 뭘 배울까요?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부모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저변에 깔려진 가족의 문화를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날이구나라고 배우게 되겠죠. 그게 교육학 용어래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잠재적 교육관. 사실 맹모 삼천지교가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그런 모습. 잠재적 교육. 저변에서 접촉하고 있는 문화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예배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들면 뭐라고 자녀는 이해할까요? 성적을 올리는 것이 주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거나 그게 잠재적 교육 과정.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영향력이 다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일 성수가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왜 부모를 옆에 내가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자녀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어떻게 네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말 네가 제대로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섬기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헌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29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23절. 29절부터 했구나. 죄송합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29절 같이 읽기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가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 성경에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아직도 이제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이렇게 하나의 11조를 가지고 3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11조가 3번이 드려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고로 우리 동시대 아직 살아계십니다. 생존해 계시고 침례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중앙아시아 선교사님 계세요. 실제로 그분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버는 직장이 아니고 후원을 받아야 돼 살아가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10의 3조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적 하나하나를 위해서 자신이 10의 3조를 하는 그런 삶에 자기가 헌신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세워가는 공동체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격려하고 도전하는데 선교사 커뮤니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10의 3조를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 사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헌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재정의 일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일부가 첫 번째는 기업이 없는 레인을 위해서 드려져야 돼. 구별되죠. 하나는 또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이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레인의 기업을 위해서, 일부는 구제를 위해서. 다음에 23절입니다. 넘기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 뭐 쓰라고요? 11조 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정의 일부는 레인을 위해서, 또 일부는 누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일부는 누구를 위해서? 예,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내 재정이 사용되어야 되는 목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가르쳐야죠. 나만 11조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나만 내 재물만 나만 청지기로 이해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저거 가르쳐야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고요. 모르시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와나메이커처럼 자기가 10분에 2만 쓰고 나머지 다 헌금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정의 일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 레인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과 예배와 그 예배로 나올 때 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찾아가셔야죠. 중요한 거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과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버는 곳을 향해서 아이들로 다른 박질하게 만든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한다라고 하는데 내 자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 네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과 자녀 양육의 모습이다라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요, 놀라운 고백들을, 그 역사적 사건으로 유례 없었던 성전을 짓는 그런 헌신을 하는, 공헌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요, 반대로 나라를 반토막 내먹는 아버지로, 나라를 반토막, 다윗의 집에 맡겨놓으라고 하지만 그 은총을 자녀 때에 이르러서는 반토막 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 단독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책임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또 찬양 하나 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